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배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 위에 죄 용서의 은혜와 그 확신을 그리고 자유케 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잡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8시 일부 예배 때 예배 영상을 다 녹화를 하였는데 교회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교우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만 동일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성경책을 펴시고요. 첫 말씀이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시험, 시련, 고난, 역경,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혹은 가문 혹은 동네 자기가 속한 그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쫓겨나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을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다고. 그 중에는 종도 있고 노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 종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노예 주제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좀 지위가 있는 그런 주인급 되는 사람들이 고깝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오죽했으면 광야 그런 데 가서 동굴에서 그런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형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그 맹수에게 그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오만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슬픔, 고통, 실망이 되는 그게 무엇든지 간에 온갖 종류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이게 우리 직장에서 오기도 하고 갑자기 직업이 안 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기도 하고 혹은 자녀에게서 인생의 어려움들이 큰 실망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건, 사고, 질병, 아프기도 하고요. 혹은 부부 관계끼리 또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 여러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도 정말 오만 가지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회의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 염려, 낙심, 좌절 이런 오만 종류의 온갖 종류의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랑. 그분들도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빠짐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타협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서에만 있으면 그런가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버티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똑같은 표현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오히려 말씀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도처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불시험을 만날지라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즐거워야 됩니까? 아니,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뭐가 즐거워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데 뭐가 기뻐할 일이에요? 그럼 기뻐할 일은 그거 자체가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근데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기뻐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테스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를 하게 되잖아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비슷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만날 때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좋은 것만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남겨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멸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듣겠습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그게 고생이 되어지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나를 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갖게 되고 그러한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신앙의 의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의 시기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아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이럴 때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꼬꾸라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왜 주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건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믿었던 상황들이 환경들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끊어지고 오히려 내가 기대했는데 실망으로 다가올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물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뭘 깨닫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가질 줄 알았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럴 때 실망과 회의감과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마음을 쏟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오직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오직 바라보고 쳐다보고 내가 사모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 네가 그렇게 원했던 것,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옥죄고 힘들게 했던 것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 혹은 돈, 재정 이런 것들을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그때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너무나 물질에 내 마음을 쏟았구나. 그럴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주실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종류의 오만 종류의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업앤다운하고 정말 말로는 충성을 외치고 말로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외치고 근데 막상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막상 힘든 일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고 아멘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동안에 말했다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선하고 좋은 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좋으신 분 맞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니죠. 그런 반응은 1차원적인 반응,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경외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결국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 말 하면 종말론적인 지평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원수 마귀한테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나 그 메시지의 중심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는 마침내 궁극적인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돼 있으니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마귀한테 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으로 끌려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라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더 타협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를 붙잡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례자와 동일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순례하는 사람들의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 뒤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평가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끝, 결론, 순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순례 이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본향, 그건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우리에게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위기이자 시련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교회 모임이 어떻게 되어질까? 교회 친교, 성경 공부, 부흥회, 기도회, 찬양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적으로도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시기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교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교회들한테도.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고서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모임을 못하고 있어요. 교제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찬양도 불러야 되는데 다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교회한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니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이 단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교회만 오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같이 어울려서 찬양하게 되어 있고 잘 준비된 찬양팀과 성가대와 어쨌든 예배라고 하는 이런 형식 속에서 묻어서 같이 가게 되면 예배를 하게 되고 예배를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면 등록하기만 하면 어쨌든 와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시키지 않아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아요. 누구도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에 등록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렇게 체크업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시기 동안 하나님을 찾는가, 이러한 시기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러한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제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 예배도 없으니까 이제 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같지도 않고, 사실 그렇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어지고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게 되고, 그렇죠?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고 딴 마음을 품고 기도 생활 죽어지고 말씀 생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의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모여서 뭐 정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왜 못합니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없다고 성경 못 읽습니까? 기도생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릅니까? 여러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렵고 힘든 시기 동안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그 시기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고 오히려 그 시기 동안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감사와 기쁨과 거룩함을 잃지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이번 주는 성경 통독 18 주차입니다. 신명기 16장부터 여호수아 14장까지입니다. 원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배경영 장로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영상을 새롭게 찍으면서 그 기도 영상을 나갈 수가 없는데요. 오늘 배 장로님 오랜만에 오셔서 처음으로 제가 또 봤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기도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 분들께 오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미국으로는 마더스데이죠. 모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봉헌 시간이 있는데요. 찬송가 94장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우리 1절 하시면서 봉헌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금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